민수기 3장과 4장은 레이지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레이지파에는 크게 고앗 자손들과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이 있어요. 다 그 레이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성막의 봉사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4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고앗 자손들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 이제 고앗 가문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제 고앗은 둘째예요. 첫째가 이제 게르손인데 둘째에게 이 중요한 역할을 좀 맡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고앗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제 모세와 아론처럼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에만 이제 제사장의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했고요. 이 고앗 자손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도록 했어요. 어제 3장의 내용을 보면 성막 남쪽에 진을 치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이들이 하는 일은 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 떡상, 촛대, 제단, 성소의 비품들, 뭐 희장을 관리하게 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들에게 맡겼어요. 성막을 이동될 때도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중요한 비품들을 같이 이제 운반하게 하는 일을 했는데 4장 21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할 일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서쪽에 진을 치게 했고요. 이들이 하는 일은 성막과 장막, 그들의 덮개, 해막 입구의 희장, 뜰의 희장, 뜰 입구의 희장, 글을 그리고 이제 줄을 이제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성막이 인동될 때도 이 성막 안에 이 비품들을 이제 운반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0절, 33절까지는 무라리 자손이 이제 해야 될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막에 이들은 북쪽에 진을 치고 이제 이들이 하는 일은 성막의 뜰과 가로막대, 기둥, 밑받침, 장막, 말뚝 이제 거기에 있는 필요한 이제 해당되는 줄들을 관리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막이 이동될 때도 자기가 책임을 맡았으니까 이것들을 책임지고 이제 운반하는 일을 하게 한 거죠. 이제 이들이 성막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또 운반해 갈 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관리하고 또 명령대로 움직여 가야 돼요. 오늘 이제 쭉 말씀을 나누다 이게 전해지다 보면 이것은 이렇게 하고 뭐 덮개는 이렇게 하고 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순서대로 명령대로 일을 하는 게 이들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제 그들이 늘 이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앗 자손의 이제 이 직무에 대해서는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의 직무는 모세에게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앗 자손은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지만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일은 스스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지는 장면이 있고 또 레위 자손 중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자는 게르손 자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막의 중요한 부분을 고앗 자손에게 맡겼어요. 모세와 이제 아론이 고앗 자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권을 누리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사 자손이기 때문에 장자가 되냐. 또 우리도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레위 지파가 어떻게 셋째인데 어떻게 장자 지파가 될 수 있냐. 이래서 모세가 아론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때에 맞춰서 은사와 재능에 맞춰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처음 것들과 대표성을 굉장히 중요하지만 12지파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기에서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이끌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했고 또 참고로 이제 동쪽에는 아까 진을 배치된 데가 없었잖아요. 고앗 자손 중에 제사장들이 동쪽에 배치가 돼요. 왜냐하면 동쪽에가 왜 있어야 되냐면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잖아요. 그 동쪽의 문들을 관리하게 제사장이 가장 또 성막과 같이 연결된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가 돼요. 은사와 재능에 따라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인간이 왜 내가 장남인데,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경험자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교회는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또 보면 해마게 봉사자들을 30세부터 50세까지 제한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이후에 보면 이제 역할을 분담하고 그 개수된 30세부터 50세까지의 사람들이 이제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이 누구인지를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있죠. 성막 관리의 그 운반이 쉽지는 않거든요. 관리하는 게. 이스라엘의 군대가 20세 이상부터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진이 편성돼 있죠.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또 이 레위 자손들이 동서남북을 이루고 있고, 이제 군사적으로는 각 12지파가 3지파씩 나눠져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성막의 봉사자들 안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도 보면 이 중에서 20세 이상이면 힘을 쓸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30세 이상을 데리고 왔어요. 나중에 이제 역대상으로 가다 보면 25살로 내려가긴 한데, 힘과 패기,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어떤 거였냐면 성숙함과 신중함이에요. 교회는 막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숙하게 또 신중하게. 왜 성숙하게 신중하게 해야 될까요? 뭔가 일을 대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이 되어지는 통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덕이 세워지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패기가 필요해요. 교회는요, 열정이 필요하고. 그러나 그리고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 있는 그 우리 어른들의 성숙함과 또 이렇게 그 신중함들, 그리고 통찰력이 굉장히 그 조화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잖아요. 참고로 다윗이 왕이 될 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30세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살에 시작됐어요? 30세에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불완전해서 30세에 시작인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지파는 유다 지파지만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 레위 지파하고 연결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생애가 30세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참 우연이 아니에요. 왜 30세 때 시작을 했지? 이런 성막의 봉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자기 몸이 성전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성전으로 자기 몸을 세우셨잖아요. 세우신 그 일에 참여하는 거 보면 참 놀랍다. 성경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각 자손에게 맡겨진 일들, 은사와 재능에 따라 배치된 일들, 30세 이상으로 제한되는 일들, 레위 자손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을 향해서도 그 명령대로 행하여야 될 것이고, 33절에도 보면 그 무라리 자손을 향해서도 그 모든 직무대로 행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절에도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행하였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두는 정말 이 하나님께 만들어 주시는 그 모든 그 일하는 방법들, 세워지는 사람들, 모든 것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방법대로. 그러니까 인간이 내 방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법을 하거든요. 우리가 편리한 대로 교회 생활을 해요. 우리의 삶을 운영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준 인생이죠.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늘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연결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그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요, 이 고핫 자손을 향해서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칠 때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은 만지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성소를 보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란 게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싶죠. 아담과 하와의 본성이 있다니까요. 생명나무만 먹으라고 했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하고 싶어 한다니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할 때 그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그 고기의 미끼와 같은 단어들이거든요. 그 헬라어가.
그러니까 이게 볼 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을 하고 싶은 거죠. 뭐예요? 물고 싶은 거예요. 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미끼에 물리는 거예요. 사단은 뭐가 할까요? 그 이상의 것을 하게 해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하다가 꼭 우리가 이를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민수기 16장에 가서 고아 자손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반란 이렇게 해요. 이제 그 고아 자손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왜 우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냐. 이게 고아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고아 자손이 생각할 때 자기는 성전에서 계속 일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허드렛 일만 하는 것 같고 좋은 일은 다 제사장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불에 타서 죽게 되는데 고라와 함께 동조에 있던 250명이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이 영적 권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 그 이상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왜 우리가 하는 맡겨진 일이 있는데 막 맡겨진 일에 이제 막 교회가 막 이러면 안 되죠. 막 갑자기 좀 이제 교회 생활 봉사하다 보면 그죠? 또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내 역할에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벗어나서 이렇게 오버할 때가 있다는 거야. 구약 같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 자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이제 연결돼서 말한다면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되고 그 이상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는 거 뭐냐면 내 일에 충성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고아 자손에 맡겨진 일에, 무라리 자손에 맡겨진 일에, 게르손 자손에 맡겨진 일에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작은 일을 해야 되는가? 왜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왜 나는 장자인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왜 고아 자손인데 나는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예요? 지금의 일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계속 보고 있고 다른 사람 관계성 속에서 나는 왜 작냐 크냐에 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4장 1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송태근 목사님이 와서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부흥회 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 일꾼이라는 이 단어가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히페르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히포라는 말과 헤르타이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히포라는 것은 전치사 밑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헤르타이스라는 노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노젓는 사람이라는 게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배와 연결돼요. 그 당시의 단어들 연결죠. 배가 움직여갈 때 이에서는 선장이 있고 그죠? 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 밑에서는 노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 밑에서 배너 영화에 보면 나오죠, 그죠?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어디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에서 이제 움직이죠. 좌로 우로로 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좌쪽에서 힘을 다 많이 쓰고 그러고 이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요. 지시한 대로 힘을 더 쓰면 더 써. 이쪽에 주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힘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에는 뭐예요? 들려주는 소리에 우리의 역할들을 다 감당해 나가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에 다시 한번 정리해 가보면 하나님이 성막의 봉사자들로 레인을 세우셨어요. 고귀한 특권이고 거룩한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레인이라고 해서 정말 세워졌을 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그를 행해야 되고 그 이상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를 생각할 때 늘 우리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진 교회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은사와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신다. 그래서 내 직분과 내 역할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시게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잘 세워가지고 있어요. 충성스럽게 우리가 일들을 감당할 때 교회는 움직여가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역할들, 그렇게 세워지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